마루티노는 리베로에게 의학 공부를 하는 동안 벤토라 데 루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벤토라는 그를 무척 좋아했다. 마루티노는 조금도 번잡하거나 성가시게 하지 않았으므로 남아있는 방들도 그와 같은 사람에게 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루티노 역시도 자신의 새로운 주거 공간에 만족했다. 리베로 선생님의 제자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빴기에 자기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그 작은 방을 좋아했다. 하루 일이 끝나고 돌아가면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벤토라 씨가 그를 위해서 한 자루의 초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밤늦게 돌아가면 컴컴해서 침대와 책상을 구분할 수조차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벤토라에게 양초를 조금만 사고 싶은데요.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누어 주실 수 없으세요? 라고 물었다. 벤토라는 놀랐다. 그때까지 마루티노는 그녀에게 무엇 하나 부탁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방을 빌려 쓸 때부터 그는 방에 대해서라든지 음식에 대해서 또는 빨래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불평을 말해본 적이 없었다. 얼마든지 가져다 쓰거라. 부엌에 가면 초가 가득 담긴 상자가 있으니까 쓰다 남은 초를 살 필요는 없어. 필요한 만큼 가져가거라. 소녀는 무척 기뻤다. 그는 그날 밤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초 한 자루에 불을 붙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촛불 아래서 보면 무엇이든 신비하게 보인다. 방 안쪽 창문 옆에는 침대가 있고 다음으로 한 개의 의자와 테이블, 그의 소유인 56권의 책, 그리고 돈 디에고로부터 받았던 나무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의류가 들어있었다. 어느 것이든지 모두 소박하고 간단한 것뿐이었다. 나는 이곳이 좋다, 아주 좋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맞은편의 벽을 응시했다. 그곳에 놓여있는 침대의 머리맡에는 작은 나무로 된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희미한 촛불이 흔들거리며 주님의 성상으로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어 그야말로 살아계신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십자고상을 떨어지게 바라고 있으려니 깊은 신비적 상념들이 소년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미풍에 의해 정원의 종려나무 잎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마루티노는 바람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시를 지나가는 이들의 웃는 목소리도 총독관 안에서의 댄스 파티를 끝내고 돌아가는 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였다. 마국간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그 일에 대해서였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마루티노는 십자가 고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잠시 후 소녀는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왜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난하고 외로우셨으며 친구조차도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 왜 돌아가시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천국을 내어주기 위해서였다. 꺼져가는 촛불에 비추어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마루티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서 무수한 영혼들을 자신의 모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분 가까이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천국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마루티노는 감격에 겨워 주님, 저를 위해서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며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였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마루티노는 의무실에서 언제나 바빴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중했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엇보다도 기뻤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주셨던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도 즐거웠다. 또한 주님, 저도 한 가지 일에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 생애를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당신을 위하여 제 몸을 바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벤토라는 마르티노의 방 안에 늘 촛불이 켜져 있고 초가 너무 빨리 소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 애가 저렇게 책을 읽으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병원 일에 시달려 피곤해져 있기에 적당하게 쉬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르티노가 정말 매일 밤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일까? 무슨 일로 그렇게도 많은 초를 사용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었기에 벤토라는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르티노의 방문 쪽으로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희미한 빗줄기가 문틈으로부터 새어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가서 열쇠 구멍으로 몰래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 있는 소녀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침대여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벤토라는 오 성모 마리아님, 그가 한 것은 이런 일이었군요. 기도한 것이었네요. 라고 말했다. 그 후로도 3년 동안 마르티노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가끔씩 벤토라가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 그는 성장하면서 오직 한 가지 것에만 흥미를 가졌다. 그것은 그가 전 생애를 걸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당시 15살이었던 그는 리베로 선생의 조수를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대신 리마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원의 사제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사제나 노동수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의 심부름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는 이 일은 하찮은 일이겠지. 마르티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나에게 내어주셨어. 그러니 나를 주님께 봉헌하자. 주님, 삶이 고단한 사람,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저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 도미니코 수도원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려 하는 마르티노의 결심을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특히 리베로 선생의 놀람과 실망은 대단했다. 마르티노군, 나는 이 3년간 매우 행복했네. 지금까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네처럼 우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지금부터는 나 혼자서 이 일을 다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리고 환자들에게 뭐라 해야 하지. 마르티노는 자신을 도미니코의 사제들에게 봉헌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져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작은 약국,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큰 방, 야생 약초를 섞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는 방법을 배웠던 작은 방, 이것들 모두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지금은 자기를 다른 생활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 외엔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르티노는 말했다. 반드시 선생님이 조수가 될 다른 소년을 찾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병에 걸린 사람의 응급처치라든지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후 며칠간 마르티노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느라 바빴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은 섭섭한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인 안나와 벤토라 부인 그리고 프란치스카 부인과도 이별했다. 3년간 그가 매일 새벽 미사에 참여했던 성 라자로 성당의 신부님들께도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안나가 말했다. 내가 가버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섭섭할까. 하나뿐인 아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어머니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란다. 마르티노, 더구나 수도원에서 심부름꾼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구나. 수도자나 사제가 되도록 부탁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니. 마르티노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도 파나마에서 아들의 소식을 접한다면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임에 틀림없었다. 마르티노는 부모님께서 3년간 의사의 조수로서 수련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소년이 아니었다.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물론 환자들을 치료하는 솜씨로 말하자면 리마시에서 유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껏 성 도미니코 수도원 안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미천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어머니, 저는 높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가장 큰 임무를 수행하라고 저를 뽑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원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저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하느님께서 좋은 몫에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르티노는 성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지내게 된 후부터 지금까지 입고 다녔던 옷을 벗고 수도복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은 흰 모직물로 앞뒤로 길게 늘어뜨린 스카플라는 없었지만 사제들이나 수사들이 입고 있는 수도복 형태와 비슷했다. 그는 목에 큰 묵주를 걸고 다른 또 하나의 묵주는 벨트에 매달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성 도미니코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수도 원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환자들에 대해 놀랄 정도의 솜씨를 가지고 있는 흑인 소년을 얻었다는 것에 원장은 아주 기뻐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을 테니까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발 일은 어떻습니까? 이발소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장은 친절하게 말했다. 그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해보겠습니다. 저는 리베로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가끔씩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참 그렇지 라며 머리를 끄덕였다. 리베로 선생이 외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이발소도 한다는 것을 그는 깜빡 잊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르티노, 당신이 이곳의 이발소를 전부 책임지세요. 여기에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기에 상당히 바쁠 겁니다. 자, 서둘러서 빈세트 수사님께 가보십시오. 가위를 몇 개 줄 거고 사제들과 수사들의 머리카락 자르는 설명 역시 해줄 겁니다. 처음 일주일간 마르티노는 수도원의 이발소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빈센트 수자는 사제들과 수사들의 머리카락 자르는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켰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사제직을 준비 중에 있는 나이 어린 신학생 야고보 수사가 머리를 깎으러 왔다. 그는 리마의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자가 될 사람이라고 성 도미니코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마르티노, 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깎아줘. 야고보 수사는 이발소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마르티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꺼냈다. 야고보 수사는 창문 옆에 앉더니 가지고 온 책을 읽었다. 그는 마르티노가 열심히 가위질을 하고 있을 때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책을 읽는 일에만 흥미를 두고 가끔씩 혼자서 웃기도 하며 책장의 여백에 글씨를 써두었다. 갑자기 멀리서 종이 울리자 책을 급하게 덮으면서 물었다. 아직 안 끝났어? 저 소리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잖아.
마르티노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면서 1분 남았어요. 앞부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야고보 스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머리가 지금까지 모습과는 달리 새롭게 깊숙이 잘려 있는 것을 그제야 발견했던 것이었다. 얼굴이 시뻘겋게 된 채 조금 전에 읽고 있던 책이 마루 위에 뒹굴며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야, 이 멍청아. 내가 내 머리를 전부 잘라버렸잖아. 내가 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니. 너는 내가 옆은 길게 하고 뒤는 짧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니? 마르티노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폐를 끼쳐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라고? 폐를 끼쳤다고? 폐를 끼쳤다면 다야. 너와 같은 아이를 누가 수도원에 이발소로 데려온 거야? 흑인의 아이는 마구간에서 가축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마르티노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제 이발 솜씨가 능숙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사님의 머리를 이 수도원의 규칙대로 깎으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야고보 수사님,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누구라도 똑같이 둘레 전체를 짧게 깎도록 되어 있는 규칙 말입니다. 야고보 수사는 콧방귀를 켰다.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나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자르게 했어. 보잘것없는 흑인 주제에 규칙이 이렇다 저렇다 하며 나를 가르치려고 하다니.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마르티노는 곤란해졌다. 자신이 바르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럴 때는 사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뭐라 할 새도 없이 즉시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일어나 여기 고급 오렌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잡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것을 내밀었다. 다시 멀리서 종이 울렸다. 야고보 수사는 눈앞의 소년을 경멸하듯 쏘아보면서 흥 하고 쟁걸음으로 이발소를 나가버렸다. 그가 나간 후에 큰 소리를 내면서 문이 닫혔다. 마르티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야고보 수사는 아직도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마루 위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쓸면서 다음번엔 야고보 수사가 이발하러 올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생각했다. 나는 그때도 오늘처럼 머리를 자를 거야. 성 도미니코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싫은 소리를 할까를 걱정하면 안 되지. 수도원의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르티노는 이외에도 이발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는 2-3명의 수도자들과 이런저런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수도원의 규칙대로 실행하였다. 수도원 안에 어떤 사제나 수사들도 점점 이발소의 이 흑인 소년과 논쟁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소년은 규칙을 깨뜨리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게 되었다. 야고보 수사도 결국에는 마르티노에 의해서 머리 둘레를 남겨놓고 짧게 이발을 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원장은 이발소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마르티노에게 명했다. 그는 수도원 안에 의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맡았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신부님 일인데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신경을 써서 잘 좀 돌봐주세요. 베드로 신부님께서 한쪽 발 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들었는데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절단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병문안을 다녀오세요. 마르티노가 베드로 신부의 방으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베드로 신부님은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드시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 환자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거든. 만약 부엌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음식을 받으신다면 훨씬 건강해지실 거야. 사랑의 주님, 제발 베드로 신부님께서 드시고 싶어하는 것을 제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내게 해주십시오. 신기하게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베드로 신부님이 샐러드를 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베드로 신부님께 케파를 넣은 샐러드를 가져가야겠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묘안을 주셔서. 마르티노는 이렇게 말하면서 환자를 위하여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몇 분 만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샐러드가 만들어졌다. 마르티노는 서둘러 베드로 신부의 방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 침대 위에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는데 신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 발이 아파. 너무 아파. 들어오지 마. 누구라도 안 돼. 저쪽으로 가. 나를 죽도록 내버려둬. 마르티노는 혼자 웃으면서 까치발로 조용하게 침대 옆으로 가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신부님, 마르티노예요. 마르티노라고? 누구라도 상관없어.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둬. 신부님, 커튼을 열어드릴까요? 햇볕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를 혼자 있게 해줘. 나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않고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신부님, 저는 신부님께서 흥미로워 하실 것을 가져왔어요. 얼른 저쪽으로 가져가라. 이 철부지야. 아, 아프다. 아, 아파. 신부님, 제가 케파를 넣은 샐러드를 가져왔는데 조금 드실래요? 이 말을 듣자 침대 위의 신부는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샐러드라고? 나에게 샐러드를 가지고 왔다는 거니? 그렇습니다, 신부님. 방금 제가 만들었어요. 좋으시다면 드세요. 베드로 신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책상을 의지에 앉았다. 커튼을 열어봐라. 그런 후에 샐러드를 보여주렴. 얘야, 너는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샐러드를 먹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었지? 마르티노가 셔터를 열었더니 햇살이 병실의 구석구석까지 비추었다. 그런 다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신부님 손에 샐러드 그릇을 올려놓았다. 저는 잠깐 기도를 했답니다. 신부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소녀는 대답했다. 아픈 사제는 그 샐러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고 맛을 본 후에 다시 한 입을 떠 넣었다. 마르티노는 마음을 졸이면서 바라보았다. 신부님, 맛있으세요? 정말로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신부는 그간의 고통으로 깊이 패인 주름투성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샐러드다. 내일 다시 만들어줄 수 있겠니? 마르티노는 병든 사제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 주님께 짧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때 사제의 아픈 발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몇 미터나 되는 아마천으로 칭칭 감겨져 있었다. 불쌍해라. 베드로 신부님은 얼마나 두려우실까? 한 발로 어떻게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미사 성제를 거행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잘 될 거야.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만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 소녀는 자신 있는 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르티노가 가져온 샐러드를 먹은 후 2-3시간이 지나자 베드로 신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픈 다리의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늦게 마르티노가 병문안을 갔을 때는 벌써 신부님은 침대 속에 있지 않고 방안을 거닐고 있었다. 마르티노, 내가 나은 것 같아. 오늘 오후에 내가 돌아가고 난 즉시였어. 무엇인가 신비로운 일이 내게 일어난 것 같더니 내 다리가 이제 아프지 않구나. 아, 내 형제여, 내가 한 것이야. 내가 나를 낫게 해준 것이란다.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르티노는 말했다. 신부님, 당신께서 나으셨다고 해서 저를 칭찬하지는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단지 샐러드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 보통의 물로 신부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뿐인데요. 그것은 신부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대로잖아요. 보통의 물일 뿐이라고? 마르티노, 나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고 믿는단다. 단지 보통의 물과 깨끗한 붕대뿐이었어요. 신부님, 누구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나았다는 거니? 몇 개월이나 그렇게 심하게 아팠는데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보렴. 마루티노는 웃으면서 베드로 신부의 침대를 똑바로 고쳐주었다. 하느님께선 신부님을 무척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빨리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 뿐이에요. 그럼 제가 주무시기 전에 해드릴 일은 없습니까? 과일이나 마실 것을 더 가져다 드릴까요? 베드로 신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벌써 혼자서도 할 수 있단다. 마르티노, 이제 건강해졌는걸 전처럼 걸을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심하게 꾸짖고 잔소리했던 것이나 도움이 안 되는 아이라고 말했던 것을 용서해 주렴. 아니에요, 신부님.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것뿐인데요. 마르티노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리고 전처럼 건강해지셔서 정말 기뻐요. 마르티노는 베드로 신부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얼른 문 밖으로 나왔다.